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아버지께서 먼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귀한 아버지의 사랑의 교회 우리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이곳에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만 아버지 바라보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성령님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인사가 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에 제가 이 말씀을 또 사용할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인사 나눈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오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 세계가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대하면서 참된 평화의 왕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도 말고 전쟁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 그 사실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이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전쟁이 다시금 우리 나라에도 6.25 전쟁이 있어서 우리도 전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미 느꼈고 그 고통받고 힘들었던 것들을 우리 민족은 이겨냈잖아요. 잘 이겨서 우리 민족이 이제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초심을 잃지 마라. 첫사랑을 잃지 마라. 그런 마음을 항상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평화의 왕인 예수님만 붙잡고 가라고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 제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또 항상 십자가 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사도 바울.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이 멋있게 쓰시고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 우리에게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귀한 교도보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붙들어지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교회를 세우고, 이 고린도 교회가 뭐가 있었어요? 문제가 많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내 안에도 문제는 꼭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정말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와 또 파가 나누어서 이렇게 가는가를 알려주면서 이 분쟁의 이 핵심을 다 이렇게 평정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고, 그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 말씀이 정말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이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정말 오직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그 같은 말, 우리가 같은 말로 인사했잖아요. 어떻게 인사하셨나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말, 이 같은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따라오고, 그 마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온전히 합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또 나누어지는데, 바울파, 네 파가 있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나는 무슨 파야? 응? 나는 누구 파야? 이렇게 분쟁을 일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조금 역사 쪽에 조금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조금 공부했던 것이 있어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어때요? 조선시대나 뭐 했으면 당쟁으로 분열되고 소론, 노론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그 백성들이 더 힘들어하고, 그 나라의 그 나누어짐 때문에 이순신 우리가 그 뭐지 명랑해진 그런 영화를 봐도 보면은 다 당쟁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겪고 왔어요.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이 지금의 유정자들까지도 이것에서 우리가 서로 벗어나지 못하고 누구가 잘했다, 누구를 막 모락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연결됐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의 같은 말을 합시다,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또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됩시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이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파당이 생겼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를 생각지 않고 상대적으로 인간의 지혜가 그 안에 자기들의 모든 생각을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파당이 일어나고 나누어지고, 그렇게 돼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 이 고린도 교회에 도장을 꽝 찍은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 안에 나는 십자가의 사랑뿐이다 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그 고스란히 전해져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같이 살아간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 자체도 정말로 그 헬라인 그 지도자들 막 했을 때, 그들이 논쟁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겠어요? 그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더 당당하게 그들과 만약에 겨루었다면 더 멋지게 그들에게 승부수를 건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 자체일 뿐이다. 이렇게 고린도교회에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아무 미사 여구도 여기가 쓰이지 않고 그 자체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아가고 우리는 뭐예요? 인간은 어떻게 뭘 잘해요? 포장을 잘해요. 포장. 요새는 포장만 잘해도 그 물건이 어떻게 생길 거라는 그런 인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이 포장만큼은 십자가 앞에서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장이 아니고 오직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 고린도 갔을 때 사도 바울의 직업은 무슨 직업인지 다 아시고 계시죠? 네, 천막을 짓는 그 직업이었어요. 참 이렇게 노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을 조금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왜냐하면 외모 지향주의 쪽으로 나간다 보면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그 직업을 통해서 더 비천하게 그를 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그가 천막을 짓듯이 그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 포장한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셨고 그 인간에는 절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가 전하고 그가 그곳에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이제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이곳에서 뭘로 안 했다?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 그게 다 아름다운 것. 세상적으로는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하지 않았다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어디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렇게 가는 그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를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알 때와 그렇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있지 않을 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 전도가 전적으로 실패로, 그래서 그에게는 뼈아픈 복음 전도의 그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철학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화려한 이 철학적인 언변이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쫓겨나는 추방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전혀 무익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터득하고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세상 학문,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그가 전하지도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다고 그가 다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원수된 것을 다 소멸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되는 이 복음 전파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려주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 사람들 중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예수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사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나도 만약에 우리에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것도 바로 내가 전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다 이 복음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전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무슨 복음으로 된다고요? 내가 복음으로 바뀌어요. 내가 복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절대 나를 드러내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만 드러낼 때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깨닫고 알게 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통달하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관통한다는 거예요. 꿰뚫어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복음을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그가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사도행전 쪽으로 우리가 가보면은 사도행전 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전도의 기본 원칙을 한 4가지로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전도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 전도자들은 자기의 연약성을 깨닫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성공은 사람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에 따라서 증거되고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성령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의 근거는 이성이나 신학적 논리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 그 사랑하는 이 나라 이민족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미 십자가의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선교사님 우리나라가 몇 위예요? 2위에 네,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 총신 동문회 우리가 총신에서 졸업하시면 동문회를 했어요. 우리 동문회를 해서 동문회에서 정말 이렇게 네팔 우리가 이세정 목사님 이렇게 계시는 곳에 다녀오시기도 했어요. 그곳에 가서 사역하신 거 보고도 오신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지금까지도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로도 또 기도로도 후원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 힘들어도 그래도 이 일들을 오랫동안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해주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도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일이 우리가 여기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나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그 일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은혜가 머무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곳에 그때 네팔에서 카트만두거든요. 카트만두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때도 정말 하나님 도우심 속에서 카트만두에 계셨지만 하나님 보활에 그곳이 안전할 수 있었다고 이런 우리가
선교의 현지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되면은 그 피리 리코더로 그들이 찬양을 하는 것을 그때 영상을 통해 보내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믿음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고 그가 정말 믿음의 근거를 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아주 귀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유대인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역사를, 이 만남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AD 49년에 글라디우스 그 황제가 칙령을 내요.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 칙령이 내려져요. 그랬을 때 이 부부가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했을 때 그들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천막 짓는 일. 같은 직업을 가졌어요. 그게 얼마나 같이 잘 통하겠어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끼리, 응? 학생은 학생끼리. 우리가 끼리끼리라는 말을 옛날에는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잘 통해요. 그렇게 보이면 잘 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해서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같이 동역하면서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어가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실라와 디모데. 그들이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이곳으로 합류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항상 이렇게 선교 헌금을 그들에게 보내서 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그 머물렀을 때 말씀 전할 수 있는 그 지원금을 전해주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또 이방 지대 누수도라는 사람을 또 그를 세워서 선교 센터를 또 해서 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수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를 또 이루시고, 정말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여주신 일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그 회당장인 사람을 또 개종시켜서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셨고, 또 총독 갈리오라는 그 총독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뭐예요? 고발했어요. 그때 그 고발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뭐예요? 그 일을 판결해 달라고 했을 때 판결을 거부했어요. 왜? 유대교회, 기독교는 유대교회의 이렇게 분파라고만 생각했고 다른 새로운 종교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판결을 거부했기 때문에 고린도의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정당성을 입증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이런 모든 일련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감당한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세워진 이 믿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발자취를 우리들도 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준 그 사명을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보고 듣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고 그것을 우리도 따라가야겠다.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결단하고 다짐하고 더욱 그 믿음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를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로는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셨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으로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아까도 말씀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참된 지혜를 인간에게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통로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알고 있고 정말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장하시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주신다? 팍팍팍 이렇게 아주 그냥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그 지혜를 허락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통로로 그 사용해 주고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어디에다 두셨냐면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비밀한 가운데 두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제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어요. 지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도 이렇게 세상에 팍 드러내시지 않고 감추어 있다가 이 지혜를 사용할 자가 어디 보자 누구에게 이 지혜를 줄까?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 멋있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가 가진 정말 세상 지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가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뭐라고 해요? 내가 가진 것은 모든 것이 배설물로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 비밀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지혜를 어떻게 본다고요?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그 지혜가 누구에게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이 지혜가 세상 지혜를 이길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 지혜는 결국에는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이 헛되다를 아주 많이 썼잖아요. 정말 아주 쓸모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태워져 버릴 그런 지혜라고. 근데 이 지혜를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혜를 우리가 꽁꽁 숨겨놓고 이제는 풀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지혜를 가지고 또 나아가면 하나씩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 하나님의 지혜를 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너도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 이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고 영광의 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십자가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영광의 주 십자가를 못 박아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고대하고 너희에게 메시아를 주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했던 그 말씀을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귀로는 듣지도 못하고 마음은 어떻게 해요? 굳어버리고 단단해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므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11절 말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들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를 사도 야고보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 지혜를 열매가 있더라고요. 이 지혜의 열매가 보니까 또 9가지예요. 보면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케 하는 자들을 화평케 하고 위에 열매를 거두게 하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이 지혜를 우리가 가득 받아서 이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또 우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뭐예요? 온전히 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